오늘 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성경 본문은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정함 그리고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특별히 19장을 보시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졌을 때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에 타고 그 물을 가지고 정결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졌을 때 왜 부정해지는가?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짓기 전까지 죽음은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그 부정함을 씻고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방법들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부정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부정해졌을 때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개인의 경건의 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또 부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다시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에 오면 광야에서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광야의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광야 40년이 채워져 갈 때에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40년이 다 채워져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처음에 광야길 나와서부터 불평해서 물이 없다고 하는 그 불평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거든요. 물이 없다 그러면 모세 불러다가, 모세야 그럼 이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못 참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참아주시는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바위를 2번 세게 내려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물을 주셨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도 이 무리바 사건, 주님과 다투다라는 이곳에서 그 죄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지난한 죄의 세월들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육신적으로는 들어갔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늘 똑같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처벌받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난한 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육신적인 가나안 땅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약속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죄 역사는 반복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에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이제 몇 개월 뒤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40년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만나 먹기 싫다.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들의 그 불평, 불만, 불순종이 불뱀들을 나오게 합니다. 불뱀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고 있을 때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우리 성경에 구리뱀이라고 나오는데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것을 묵상할 때는 아니 뱀에 물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살려주시면 되지 왜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장대에 달라고 하셨을까? 왜 저것을 보라고 하셨을까?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냥 전적으로 다 구원해주면 되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합니까? 우리는 방법을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마치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봐야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이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감으로써 이 땅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같거든요. 늘 마음이 조급하고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평불만과 죄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회복의 역사,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